성경에서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의인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주받고 멸망받는 사람들, 죄인 이렇게 부릅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가 다 멸망받을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법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고 회사에도 그리고 국가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지켜질 때 두루두루 잘 그 테두리 안에서 삽니다. 그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하고 거기에 합당한 상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고 거기 합당한 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등장한 첫 번째 공동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만든 에덴 공동체였습니다. 이 에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저주받고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지킬 때 그 동산은 낙원 에덴이었습니다. 얼마쯤 되었을까? 성경을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한 10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거기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살게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명령을 지켰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자연도 동물도 사람도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과 육체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아버지,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 조상,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은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외모, 그 다음에 성격, 재능, 부모님 거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또 DNA를, 그 유전인자를 물려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맨 처음 확인하는 것이 가족력입니다. 집안에
혹시 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의 그대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지른 죄가, 그 안에 있는 죄가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건 물려받으면 참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 모습, 내가 싫어하는 어머니 모습 어느 날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 조상들로부터 시작한 그 사람의 특징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의 아버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값이 뭐냐? 죄에 대한 처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이것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죽음은 없었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자동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유전인자가 되어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죄를 없애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내가 한 게 없는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내가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 저주받고 죽는 인생으로 살아서야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과 죽음에 이르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려고 하셨다. 해결하는 방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부터 47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첫 번째 사람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만드셔서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만드셔서 똑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의 대표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도 인류의 대표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자가 되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고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의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틀리고 내가 맞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사람이 누구보다 나아서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옳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남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경험을 많이 해서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맞는다. 요거만한 아이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때를 쓰고 누가 가르쳐줬나?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날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건 그게 선생님이건 그게 목사님이건 그게 하나님이건 그가 틀리고 내가 맞았다. 반대로 날 보고 옳다는 사람은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기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판단력을 믿으세요. 보여주고 가서 확인시켜주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창녀가 먹고 사는 방법은 집안에서는 당신 틀렸다고 난리를 피는데 거기 가면 당신 최고라고 당신 맞는다고 그 말 믿고 따라가면 죄입니다. 거짓말을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었으니 그리고 일을 벌렸으니 대가는 멸망입니다. 대가는 죽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됐습니다. 거역을 하려면 하와의 말을 거역했어야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안 죽는다. 괜찮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야 합니까? 이혼하자. 너 어떡하려고 이 일을 벌렸냐?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인데 어쩌자고 이랬느냐? 거절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보 하면서 이거를 거절했어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먼저 만들어줬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자. 이랬으면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아내의 말은 들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동적으로 유전이 돼서 다 자기가 옳다고 큰 소리치며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 먹고 그건 따먹지 말라. 그거 지키는 게 뭘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십자가에서 죽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롯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사람은 모두 다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표자로 죄값을 치른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값을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고 그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담이 지은 그 죄, 죽어 지옥 가는, 저주받고 지옥 가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겁니다. 정말 내 죄가 없어졌나? 예수님이 없애버렸대요. 여러분들이 100억을 빚을 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어떤 분이 돈 가지고 와서 내가 이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분을 압니다. 제가 그 돈 갚습니다. 100억 갖다가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날로 나오는 겁니다. 그의 죄값은 다 없어진 겁니다.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내 죄가 없어졌는가? 죄의 증거가 사망, 죽음이라면 죄가 없는 의의 증거는 더 이상 그에게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내 죄가 없어졌다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의 그 죄값,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인류의 대표자로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육체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날 다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입관 때마다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몸을 가졌기 때문에 천년 살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그 몸의 수명이 다하는 날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잔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잠은 깨우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이제 하늘로 올라오세요. 그렇게 부르는 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는 이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 태어날 때 부모의 유전인자처럼 일방적으로 유전이 되어서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죽으셨으니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다.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선택적인 은혜입니다. 아담의 죄는 일방적입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이 의로워지는 이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담하고 달랐어. 하나님께서 십자가 져라 명하심에 끝까지 그 십자가를 졌어. 하나님 명령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도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 나라가는 이 축복의 인생, 의로운 인생이 된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선택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따라합시다. 나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이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값을 다 치르셔서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래.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냥 겸손해서 내가 너무 죄가 많아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라하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앞장서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사람, 예수 따라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내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당연하죠. 죄값으로 처형이 되어서 지옥 가려는 나를 예수님께서 그 값을 주고 내 목숨값을 당신의 목숨값으로 대신하고 나를 산 겁니다. 죽을 사람, 당연히 죽을 사람, 그 죄값을 치르고 나를 샀으니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종의 신앙은 단 한순간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종인데, 강제로 어쩔 수 없어서 종노릇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고마워서 나를 죽음과 지옥에서 구해주신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 주인이 하는 일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 주인의 고귀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로 밑에 있는 비서실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의 일 아니고 대통령의 일입니다. 권세가 어떻습니까? 종인데 그것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일, 그 고귀한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끝냈을 때 받을 상이 너무 커서 스스로 예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겁니다. 야, 주인이 하는 이 일, 주인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 너무 가치가 있고 귀하고 나를 살렸듯이 저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지옥 가는 저 사람을 살리고 저주받을 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주인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종은 오직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의 종인가,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돈의 종이구나. 돈이 시키는 일,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돈의 종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명예의 종, 그런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무슨 짓이든지 한다. 그렇습니다.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종로로 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갑니다. 쾌락의 종, 인생 즐거움이 최고야. 그저 술이 부르면 달려가고, 뭐가 부르면 달려가고, 재미있는 것 있다면 달려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종, 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도 그래서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종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모델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 종으로 살았을 때 받는 복, 그가 누릴 영광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나도 그 사람처럼 종로로 타자. 이게 모델이다, 샘플이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고 또 낮추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올려 가장 높은 곳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아담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명예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아담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명령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단 한 가지라도 아담을 위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결국 자신도 죽고 자신의 후손들까지 모두 죽게 하는 멸망의 조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명령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니,
다 따먹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다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걸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따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안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려진 명령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라는 겁니다.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믿고 순종을 한 겁니다.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시는데, 나한테 이 시련을 주시는데 이걸 견디란 말인가? 날 보고 죽으란 말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를 위함이다, 세상을 위함이다, 그렇게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살고 세상도 살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생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목 꼭 짚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신 아들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가장 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주인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낙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지옥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맞는 것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멸망받고 저주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옳으시다,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받은 복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그 무거운 짐을 온 가족이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 하셔서 그 기업을 잘 유지하고 이끌면 그 복을 자식들이 다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의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순종해라.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리스도인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 돼야지,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죽어 지옥 가는 아담의 후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사람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낙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곳은 낙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곳은 없으면 지옥이고 있어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낙원의 축복과 부활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